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소망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실제적인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면요, 광야는 무슨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변화의 땅이 아닙니다. 더 리얼하게 죽음의 땅이 광야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의 땅인 광야로 몰아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지난주 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새로운 걸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원래 사람은요, 하루 지나면 50% 까먹고요, 3일 지나면 다 까먹는 거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좀 이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드릴게요. 별로 원하시지 않나요? 어른들은 좋아하던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쓸지도 몰라요. 안 읽어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6주 동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목적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명한 계획하심, 비전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변화에 대한 갈망,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한 도전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회복, 두 번째 변화에 대한 갈망,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도전. 이것이 이제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르심의 회복,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나눌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심을 회복해라. 만만한 상대한테는 반말해도 되고요,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예. 가장 먼저 부르심에 대한 회복을 말씀드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요, 강의를 하실 때 교인을 4단계로 분류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부터 4단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치 고어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처치 고어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지도 않고, 혹은 무엇인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온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혹은 착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영적이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되죠. 이것을 처치 고어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born again Christian이죠. 이 거듭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는 죽고 의로 살아나는 born again 하는 것, 이게 바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죠. born again 하셨나요? 옆 사람한테 확인 한번 하세요. born again, 거듭났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강의는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born again 한다는 것.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해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문 사람은 내 삶은 여전히 내 거야. 나는 내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로 나와왔지만 여전히 삶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위해 사냐면 나의 유익을 그냥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 믿고 사랑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바로 born again 크리스천의 한계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devoted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신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내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born again 크리스천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헌신된 크리스천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뭐 다양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하나를 더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well trained 크리스천이에요. 뭐냐면 잘 훈련된,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을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훈련을 받아서 실제로 쓰임 받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제 헌신되면 훈련 받아서 쓰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뒤에는 한 덩어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언저리에 계신 것 같아요? 난 처치고는 좀 창피하니까 들지 말까요? 나는 born again 크리스천인 것 같다. 안 드시는 분들은 well trained로 생각하고 일을 막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나만 보게? 이렇게? 네, 좋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처치 고온 것 같다. 아직. 없어요? born again 크리스천인 것 같다. 아직도 안 되네. well trained네 다. 예, 좋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죠.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 위치는 지금 born again이나 처치 고어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 well trained인가? 제가 요즘 제자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와 양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도전해요.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는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는 뭐죠?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같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아마도 같은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학생은 누구에게 배워요? 네, 선생님에게 배워요. 근데 제자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스승에게 배워요. 그게 다른데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삶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줘요.
근데 제자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워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학생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러니까 물론 학교는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니까. 근데 실제로 학교 안에서도 보면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보면 학원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승질이 나잖아요. 나하고 필요 없으면 끊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학생은 선생을 선택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선택해요? 스승의 길과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저것이 진짜인 것 같다, 저런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쫓아가는다는 거예요. 물론 스승이 받아줘야 되지만. 학생은 선생님이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그냥 학생은 무조건 가면 받아줘요. 근데 스승은 다르죠. 제자를 잘 안 받아줘요. 이런 부분이 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가르침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배우고 어떤 것은 안 배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음악 시간에 다 뭐예요? 영어 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오래돼서 잘 모르죠? 요즘에 애들 그래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시간 가면 종교 시간, 제가 작년에 대신고등학교 수업 나갈 때도 보면 종교 수업 시간에 항상 아래 애들이 영어를 이렇게 갖고 와요. 뭐하냐? 그러면 이렇게 선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거기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별해 가요. 근데 제자는 선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자는 그 삶의 그 전적인 삶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습득해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나아가서요, 학생은 뭐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배워서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가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배워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배워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가 학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의 목적은 뭘까요? 스승의 길을, 가치 있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그죠? 선생님의 지식을 선별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별하고 또 성공과 행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는 뭐의 목적이 있어요? 스승의 길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스승과 제자의 차이점을 두고 여러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학생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학생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그를 가르침에서 내가 선별된 것만 습득하시나요? 고난의 길 같은 건 안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길, 형통의 길, 나를 풍성하게 하는 길만을 가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학생인 거예요. 학생.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가치 있는 길을 내가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전체적인 삶 가운데 내가 동일하게 그것을 배우면서 나가길 원하고 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완성되어지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이 이야기를 설명해요. 이거는 저희하고도 이야기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자형 양육학교에서 이렇게 막 열강을 하고 있었어요. 막 칠판에다 하면서 막 열강을 하고 있었더니 한 분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저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모두 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나요? 이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길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걱정도 돼요. 여러분도
제 말이 혹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들릴까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쭉 이야기들을 해나갈 거예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학생입니까? 이 질문에요 오류가 있어요. 이게 질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포커싱의 문제예요. 응답의 문제예요. 내가 학생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는 학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면 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질문이 아니라 나의 대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내가 헌신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구원만 받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가 여러분 가운데 대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에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학생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크리스천이 10명이라면 헌신된 크리스천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이제 세상 법칙하고도 비슷해요. 80대 20 법칙 있잖아요. 비슷해요. 100명이라면 20% 많이 좀 헌신됐대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더 좀 짜요. 그래서 10% 얘기해요. 10%, 15%. 근데 저는 더 짭니다. 저는 5%밖에 못 봐요. 진짜 헌신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아요. 근데 목적은 분명히 하자는 거죠. 방향은 우리가 광야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라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꿈꾸길 원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단순히 이 학생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제자의 부르심 자리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두자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광야 속이 거기가 광야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함을 가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있고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요,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우리가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언약 얘기만 할 거예요. 언약 얘기만 하고 사명 부분은 뒤쪽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가운데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가장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죠.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복의 근원,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도 복이 될 건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들을 많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처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또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형을 이렇게 도망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때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계속 선포해 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것도 동일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나의 삶을 결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회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는 세 가지 의미 속에서 써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 제가 쉽게 표현할 건데, 첫 번째는 언약의 remind예요. 첫 번째 뭐예요? remind. 제가 이걸 한국말이 몰라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은 더 못하나 봐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창현이가 아까 와서 알려줬어요. 상기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remind, 다시 되새겨지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약속들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remind,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좀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해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2000년대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서 밥을 딱 먹고 이제 딱 가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식당이었어요. 식당을 갔는데 저쪽에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낯은 익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언제적 친구일까, 동기일까, 동생일까, 선배일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친구가 나를 못 봤으면 좋겠다,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날 본 거예요. 그 뒤에 얼굴에 너무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진짜 미소를 잃으면서, 왜 그 얼굴에서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말하기 전에 막 이러면서 나를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와.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내 얼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막 고민되는 거예요. 나도 반가운 얼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가 막 복잡해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친구가요, 더 한 건 제 이름까지 알아요. 종성아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반가워, 야 어떻게 지냈냐? 야 여기 웬일이야? 그러면서 제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못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 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고등학교 때 친구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교회 친구인지 그 학교 친구인지. 야 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냐? 나 여기 와서 교회 안 다녀. 옛날에는 열심히. 그래? 교회 친구구나.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희랑 교제하던 교회 친구였어요. 딴 교회, 진짜 친하게 지내던 교회가 있어서 맨날 체육대회하고 그랬던 교회 친구였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함께 했던 시절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시드니에 외롭게 있으니까 제일 많이 만나고 또 서로를 돕는 친구가 되었죠. 이런 게 리마인드인 거예요. 저희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호주에서 와서예요. 호주에서 와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호주에서 와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잖아요.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제일 친하게 친하는 동생이 그 종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종석이고 걔가 종서예요. 그래서 JS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걔하고 둘이 이제 학교를 탐방하는 거죠. 한 3년 만에 복학을 했으니까 후배들도 바뀌었고 그래서 친구랑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나도 반가우는 목소리로 형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야, 누구야 쟤 종서한테. 그때 얘가 너무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형 기숙사 같이 살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또 만나서 그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리마인드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비록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지셨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그 순간,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프니?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리마인드 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는 곳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회복이 일어나요. 언약의 리마인드. 저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도 지금 40이긴 하지만 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것들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하신 그 옛 시절의 그 약속들. 저는요 이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렇게 집에서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회장할 때인데 엄청나게 혼났어요. 말도 안 듣고 드럽게. 하여튼 생긴 건 이래봬도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하다가 혼났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욕도 먹고 그것도 자존심도 상하게 형 앞에서 막 혼나고. 그래서 제가 막 속상하고 그러면 찾아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Church,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저희 이렇게 성가대실 뒤쪽에 2층 저희 아버지가 치셨어요. 교회를. 저는 아닙니다. 2층에 이렇게 그 유아실이 있고 그 뒤쪽에 방 하나가 있었는데 찬양대 복을 거기다 다 넣는 자리예요. 다 넣는 자리인데 거기 가면 이제 문도 딱 잠그면 혼자 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나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 항상 그곳에 가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딱 뛰어 들어가서 2층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울면서 가니까. 근데 왜 그래요? 그때만 존댓말을 썼답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궜어요. 근데 그 밖에서 떡떡떡 들어가는 여러분 잘 드세요. 이게 중3짜리 아이들의 추억이랍니다. 떡떡떡 하는 거에서 되게 퉁명스럽게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 2달 반 정도 내 곁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날아간 그래서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똑똑똑 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신이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에도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중3짜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밖에서 누군가 널 위하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갔어요. 저는 혼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되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거였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다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리요. 여러분 그것을 되새겨서 꺼내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마인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의 understand예요. understand. 두 번째 뭐예요? understand. 첫 번째 remind, 두 번째 understand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피상적으로 알기만 했던 것들이, 지식적으로 알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understand,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딱 두 명이죠. 애굽에도 있었고 강야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는 유일한 두 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죄악된 곳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또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리더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만 있었냐면 knowing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냥 아는 거야.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들어서 알고 봐서 아는 정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요, 이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knowing은 되겠죠. 양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understanding, 내 마음 삶에, 내 마음에 그것이 이해돼서 그게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손자면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엄마를 맨날 쫓아다니고 요리하고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란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복만을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복 구하려고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knowing하고 understanding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가 뭐라고 욕을 먹어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잖아요. 그것은요, understanding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도전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내 삶의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 가능해요.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알기만 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에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공간들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11조는요 4개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10개인데 그 중에서 9개를 나한테 주신 게 반대의 11조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럼 시간도 재능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시간과 재능하고 이런 거 다 주신 게 뭐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9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9개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죠. 그럼 1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자꾸 만들어 놓을 때 생겨나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서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언더스탠딩 할 수 없어요. 이 공간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언더스탠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배고파요? 뭐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물 나와요. 더워요? 가려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봐야죠. 해봐야 알죠.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공간을 내어놔야 돼요. 시간적인 공간. 여러분 특별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의 그 부르심의 회복은 언더스탠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renew, remind. 두 번째 understanding. 마지막 세 번째는요 renew예요. 이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받은 은혜만 끄집어서 살 수 없어요. 또 예전에 알던 걸 새롭게 깨닫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새롭게 날마다 renew,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명령하세요. 그게 4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첫 번째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하고 다를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 행함의 기준을 두지 않고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순종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이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신은 왜 벗냐면 그 법칙이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주인하고 종하고 한 자리에서 신발을 같이 신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한 법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요.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신을 벗어라. 네, 벗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켜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이 말을 언제 많이 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을 좌우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테이블에서는 김연아하고 김태환 얘기만 했어요. 박태환 얘기. 성을 자꾸 가로. 김연아 한 장로님이 김연아에게 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올림픽 따고 그만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박태환은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처럼 김연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호하기 되게 바쁘죠. 괜찮아요. 원래 다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김연아가 아니라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열광적으로 얘기해요. 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 많이 얘기 안 하나? 하여튼 남자들 모인 데 가면 여자 얘기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또 드라마 얘기하면 무적이 얘기할 거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외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묵상함이에요. 묵상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묵상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글이, 하나의 글이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저 쓰여져 있는 글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것을 매일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돼요. 요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4개를 딱 짧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세 번째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네 번째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 읽읍시다. 너무 간편하게 도전했나요? 더 이상 도전할 말이 없어. 말씀을 좀 읽읍시다. 읽는데요, 서로 견제하세요. 둘둘이 하든지 해서 좀 서로 체크해 주세요. 너 오늘 말씀 읽었냐? 안 읽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네 머리를 다 태울지. 뭐 이런 경고를 하면서 서로 좀 얘기하세요. 그러면 좀 되잖아요. 그 해보면 여러분 삶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리뉴하는 거예요. 리뉴. 갱신하는 거, 내 새롭게 되는 거. 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회복되려면 언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리마인드. 예전에 받았던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삶 가운데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understand. 선포되어지는 말씀, 읽는 말씀들이 단순히 알았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알게 되는 거,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new,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여러분, 한 주에 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최고예요. 근데 더 최고는 하루에 한 말씀이 있는 거죠. 제가 기습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물어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데, 뭐냐면 갑자기 물어보세요. 리더들 하세요. 꼭 리더들이 소그룹 할 때 꼭 물어보세요. 너 이번 주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3초 이상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오늘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누군가 따라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리더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리더가 됐는데 경험이 없어. 진짜로 리더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하진 않지만 들어주실 걸로 믿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봐.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괴로워서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삶을 어떻게 살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경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잘 모르겠네. 참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더는 그 자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 무조건 묵상합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이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Remind, Understand, Renew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